지난 주일 우리는 무관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내가 내 이웃에 대한, 내가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나의 무관심이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러한 다짐을 했죠. 내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매주 낯선 사람 한 명씩 우리가 사귀어 가자는 그런 도전도 우리가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무관심이, 나의 무관심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지난 주일 세종시 다른 곳에서는 아주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뉴스를 이용했는데요. 뉴스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 1층에서 자매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이 이들의 집에 가보니 동생의 초등학생 자녀 2명도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매가 자녀들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무 바닥이 무너져 비닐 포장지로 덮여 있습니다.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뒹굴고 주변에는 출입 금지를 알리는 테이프가 둘러쳐져 있습니다. 경찰관이 있어서 상가 가방에 박수에다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상가 앞에 나무 판자도 부서져 있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된 건 새벽 1시 20분쯤. 출동한 119 구급대가 아파트 1층 상가 앞에 쓰러져 있는 30대와 40대 자매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이곳 아파트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안에서 숨져 있는 초등학생 2명을 발견했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은 숨진 자매 중 동생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자매는 각각 남편이 있었지만 모두 이혼한 상태였고 4명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에서 자매 2명이 각각 쓴 거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했습니다. 유서에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종교나 생활고 문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자매가 자녀들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뚜렷한 외상 없이 발견된 자녀들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갑자기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 여러 개의 기사를 읽어보았어요. 이것과 관련된. 근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한 줄의 기사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지난 1월 이 아파트에 입주를 했고 주민들과의 교류는 없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그 한마디의 인사가 생명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무관심이 정말 그 가정과 그 모든 가족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관심으로 묵인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꼭 진짜 이웃들 간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먼저 다가가서 인사 나누고 먼저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인사 나누는 거 아니었대요. 이것만 하는 게 인사가 아니라 안부도 묻고 요즘 좀 어떠시냐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저희가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는지 몰라요. 저희 아파트에 저도 항상 이렇게 아파트에 오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맨날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새벽에 보든 저녁에 보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제가 14층에 사는데 11층에 사시는 어떤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도 자녀가 저희랑 나이대가 비슷해서 또 오매 가매 이런저런 인사를 나누는데 지난주에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아니 새벽 예배가 아니고 저희 미나를 이제 성교원에서 데리고 오면서 이제 가다가 간식을 사줄게. 저희 집 앞에 슈퍼가 새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슈퍼 앞에 갓길 불법 주차를 하고 잽싸게 가서
너무 여기에 꽂히시면 안 되는데 잽싸게 가서 아이스크림 사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카메라에 찍히기 바로 직전에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잽싸게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갔는데 저의 앞에 줄에 그 11층에 사시는 그 분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막 어떻게 뭐 아이스크림 어디 왔습니다. 그래 가고 그래서 저는 그분은 계산해서 먼저 나갔고 저는 그 뒤따라서 나와서 이제 빨리 차를 빼야지 하고 왔는데 그분이 가던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제 차 뒤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다 주차하면 카메라가 찍어요. 그래서 제 번호판을 가리고 서 계시더라고요. 야, 저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유 좋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3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 먹는다고 6만 원 벌금 낼 수 있는데 정말 그곳에서 사진 찍힐까봐 나보다 더 걱정을 하여서 아이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데 벌금 내게 생겼네. 그곳에서 번호판을 가리고 서 계시는 그분을 통해서 정말 이러한 깊은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배려와 관심을 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의 일이에요. 어떤 분과 정말 모르는 사람과 요즘 좀 많이 힘드시죠? 한마디 했다가 20분 상담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막 교회 전화 자주 와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요즘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목숨과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러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어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먼저 인사 나눕시다. 시작. 먼저 꼭 인사를 나누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그냥 집에 쑥 가지 마시고요. 낯선 사람 꼭 사귀어 가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들 이름 한 명씩만 외우면 우리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꼭 낯선 사람 사귀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십니다. 그리고 심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시죠.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가 맺혀질 거고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내가 선을 심었을 때 그 선의 열매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시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악을 심었을 때 사람들이 그 악을 발견하는 것이 재수없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악을 몰라주는 것이 절대 괜찮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심어놓은 그 악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죄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의 크기와 시기는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지만 내가 죄를 심으면 반드시 그 죄의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내가 예수님과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과 내가 가깝다고 친밀하다는 그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매주 우리의 삶에 내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죄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건 끊임없이 너무너무 많은 죄를 내가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말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헛수고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쉼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내가 그 은혜를 간직하고 담아 놓을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수많은 죄악들로에 의해서 그 은혜가 빠져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나는 주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담아낼 수도 없고 그 은혜를 나눌 수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여야 됩니다. 마귀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카드 한 장이 있다면 저는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중상과 험담입니다. 중상과 험담.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중상은 무엇인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함. 험담은 무엇인가? 남의 흠을 들추어 헐뜯음 또는 그러한 말. 우리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우리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우리 모두가 짓고 있는 죄.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매일매일 끊임없이 반복 짓는 죄.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양심은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입은 또다시 누군가를 헐뜯고 또다시 중상모략하며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는 그러한 죄, 바로 중상과 험담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신 분들 가운데 크게나 작게나 혹시 내가 상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대부분이 이 문제와 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건 그들의 중상과 험담으로 내가 상처를 받은 것에 우리가 너무 집중을 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모르게 그를 헐뜯고 그를 중상모략하는 것에 하고 있는 죄인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피해와 상처가 크면 나는 분명 그 대상은 달라도 이 사람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너무너무 쉽게 그 사람을 헐뜯고 그 사람을 욕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것은 괜찮고 내가 당한 아픈 어려움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모두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저는 누구도 중상모략하지 않습니다. 저는 뒤에서 남을 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중상모략의 죄에 되게 매우 자유합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힘차게 할렐루야를 외쳐볼. 저도 부끄러워서 손 못 들겠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혹시 중상하고 험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짓는 그 죄. 하나님은 그 중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밑에 32절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음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 예배 뒤에 모여서 335 모여서 우리가 서로를 헐뜯고 중상모략하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할 자입니까?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고린도전서 5장 11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여기서 나오는 그 모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로이도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욕 잘하는, 조롱자, 욕하는 사람. 다시 말해 나의 형제를 모욕하거나 욕하는 자, 욕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밑에 고린도전서 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죄의 기준은 이러합니다. 음란의 죄와 중상의 죄, 하나님은 이 둘의 똑같은 크기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과 똑같은
똑같은 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죄시 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밤새 술을 마시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혹은 밤새 막 가정에 막 폭언을 막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회개는 많이 받지만 정말 내가 누군가를 중상하고 험담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위하여 눈물 흘린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만약에 제가 정말 용기를 내서 여러분 제가 이러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라는 죄의 고백을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도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냐고 저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겠지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욕했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죄의 고백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사람을 욕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목사님 다 그래요, 원래 인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과연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야 그거 괜찮아, 사람 살면서 다 그냥 뒤에서 욕하고 다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읽어본 말씀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나 중상모략하는 자나 똑같이 내가 그들을 잡아내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중상과 험담은 이토록 무서운 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마귀의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심는 이 중상과 험담의 죄의 씨앗은 내가 드러나 보이지 않고 모두가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그 중상과 험담의 죄를 계속 심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되돌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인가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남을 중상하고 남을 험담하는 것을 내가 그것이 죄라는 인식을 깨닫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토록 무서운 죄를 지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 그거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닙니다.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를 보십시오. 댓글 때문에 죽더라고요. 내가 이 글을 쓰면 너 죽어봐라, 그러한 악의가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쓰는 그 말이 결국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없이 쓴 글들이 이토록 무섭고 무시무시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도 괜찮다고 계속 우리를 속삭여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를 끊임없이 파괴시키고 와해시키게 만들어요. 중상과 험담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을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의 근거에서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그 왜 그랬고 의도나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한 것과 나의 추측과 무엇인가에 들은 이야기가 일치가 되면 내가 그 나의 추측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먹고 집어삼키는 데는 너무너무 쉽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기보다 그냥 나의 추측에 의한 소문이 일치하면 수많은 험담과 수많은 중상모략을 늘어놓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장에 동요하는 사람들을 함께 모여 그것이 재미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상과 험담은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한 번 더요. 중상과 험담은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중상과 험담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상모략하고 험담하는 순간은 내가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순간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뭐 많은 시간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중삼과 험담하는 그 순간 내게 차올랐던 그 은혜는 메말라 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더라도 중상과 험담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귀의 놀이개가 될까요? 여러분, 마귀라는 단어, 마귀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또 무엇인가의 이름을 정할 때 그냥 너무 쉽게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제 이름이 충만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이런 고민을 했겠습니까? 아이의 이름이 충만이면 어떨까? 어떠한 놀림을 받을까? 벌레 중에 가득 찰만 장충동 왕족발 보쌈, 막 이런 놀림을 받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그냥 엄청나게 욕만 먹고 그냥 놀림만 받고 맨날 충만해가지고 맨날 벌레가 가득하다고 맨날 기생충 만두러 갔다고 무슨 만두.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받았어요. 만두네 집이죠? 만자 들어가면 다 만두요. 만두 없다. 그러고 전화 끊는 거 제가 옆에서 봤어요. 여러분, 이름이 충만이에요. 저는 평생 진짜 제 이름 개명하고 싶은 적이 진짜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은 놀림을 받았거든요. 최근에 우리 아이와 서울을 갔는데 장충동을 지나갔어요. 그 장충 체육관, 장충 막 그러면서 막 키득키득 웃길래 애들도 다 웃어요. 이름이 충만이어가지고. 근데 요즘처럼 제 이름이 아주 기쁘고 좋은지 이럴 때가 없었어요. 요즘에 심지어 제가 라디오에 나가서 인사를 이렇게 해요. 남은 오후도 충만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충만. 와. 예, 아직도 너무 충만해서 잠을 못 이루어요. 너무 아직 쏟아부을 에너지가 많아서.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마귀라는 이름은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죠. 그 이름이 마귀입니다. 마귀. 근데 그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어디 사이에 라는 디아라는 단어와 던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볼로스. 다시 말해 디아블로스, 그 마귀라는 단어의 뜻은요, 어떠한 사이로 던지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수다쟁이, 고발자, 헐뜯는 자, 서로 갈라지게 하다, 뒤죽박죽하게 만들다, 둘로 나뉘다, 적이 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중상모략하는 자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십시오. 마귀가 등장하자부터 뭘 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그 끈끈한 사이 가운데 거짓을 집어넣지요. 그 둘의 사이를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를 갈라놓기 위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든, 야, 진짜 너 그거 먹으면 네가 죽을 것 같냐? 너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야 라고 그 둘의 사랑의 관계,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 둘의 사이에 무엇인가를 돌을 계속 던져 넣습니다. 마귀는 항상 그 믿음과 신뢰의 관계 속에 무엇인가를 던져 놓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은혜 다 받고 나가는 순간 누군가를 욕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 속에서 거짓과 의심의 돌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왜요? 서로 하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간단해요. 하나됨의 파괴력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됨에 의한 그 열매와 그 능력을 마귀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사이에 무엇인가를 계속 던져 놓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교회들, 화려한 건물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고 갈라놓아도 우리는 떨어져 있고 우리가 나눌 수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음을 강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핍박을 당해도 그들은 하나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됨이 120문도로부터 시작된 그 교회의 역사가 한국에만 6만 개의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와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냈다고요. 교회가 잘못하고 교회를 와해하고 파괴시키려는 그러한 유혹과 미혹이 가득했지만 아직도 교회는 건재한 거예요. 왜요?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옥에 가두어도 고문을 당해도 사람들은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상대방의 흠이 있고 잘못이 있더라도 그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됨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됨의 강력한 힘이 오늘날 이 교회들을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엔 교회가 6만 개가 넘는데요, 치킨집보다 많아요. 그런데 왜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삶 속에 그 중상모략의 그것이 죄임을 우리가 기인식하지 못하고 그 죄와 전쟁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6만 개가 아니라 10만 개가 생겨도 대한민국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를 명확히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중상과 험담의 죄와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교제 가운데 어떠한 소문을 들어도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중상과 험담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내가 선포하고, 어떠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파괴하는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휩쓸려가지 않기를 우리는 인식하여야 됩니다. 왜냐? 중상과 험담은 100%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중상과 험담의 죄와 전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선포하노라. 그리고 정말 어떠한 이야기가 들려와도 우리가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더 크게 말하면 하나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엄청나게 강한 외적인 힘으로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 나라를 파괴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들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기 위하여 내부 분열, 내부 분쟁을 일으켜서 파괴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경제적으로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내부 분열이에요. 왜냐하면 외적인 힘으로 강자가 약자를 파괴시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두 나라는요, 경제력과 군사력을 비교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7일 안에 전쟁이 끝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아무리 강한 힘으로 그 약자를 공격해도 그것이 쉽게 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내부 분열은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그들의 믿음과 신뢰를 다 깨뜨릴 수 있어요. 한 사람만 누군가를 음해하고 한 사람만 누군가를 막 험담하고 다니면요, 그 소문은 금세 퍼지어서 그들 간에 맺었던 그런 모든 신뢰와 믿음을 다 깨뜨려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한 번 파괴된 신뢰는 어떠한 말로도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명확한 근거가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사실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명확한 근거가 없이도 믿음과 신뢰를 깨뜨리고 다시는 복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내는 게 바로 중상과 험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마귀의 계략으로서 이겨낸 케이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중상과 험담의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기원전 722년 이스라엘 역사에 잊지 못할 엄청나게 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기원전 930년에. 그 이후로 한 200년쯤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엄청나게 큰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 사건이 기원전 722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그럼 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는가? 뭐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요, 열왕기하 18장은 그들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에는요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딱 한 절로 요약하는데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그래요. 자, 그들의 멸망의 이유가 뭐라고요?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거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진짜 즐겁고 자유를 누리십니까? 아니면 더 부담스러워서 교회 가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모든 것들을 따르지 않는 게 북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나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멸망을 향해 가는지 구원을 향해 가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 타협해 가면서 잘하고 있다고 속이는 것 말고요, 우리가 진짜 그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 앞에 서는 그 날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제가 지도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게 어디냐면 밑에 이집트 있죠. 예, 이게 뭐 저작권 때문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사진이 이래요. 이게 세계 지도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가 있고요. 그 위로는 튀르기예죠. 지금 터키 나라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지금 뭐 이집트, 이란 이쪽이 있고 그 밑에는 이집트가 있고 저쪽은 유럽으로 넘어가는 지금 색깔이 쳐져 있는 옅은 색이지만 색깔이 쳐져 있는 모든 곳이 다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쳤다고요. 저 동그란 원 안에 있는 이스라엘. 저 큰 대제국이 저 작은 나라 삼키기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엄청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이렇게 막 큰 세력을 막 유지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을 너무 손쉽게 멸망시켰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로 치고 내려오게 할 때 굳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강한 나라가 저렇게 쬐끄만 나라랑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택했냐면요, 랍사게라는 파견인을 보내서 그들을 항복하게 만듭니다. 그들을 항복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나라를 파괴시키고 와해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사용했던 전략은요, 바로 중상과 험담이었어요. 유다왕 히스기야를 얼마나 조롱하고 비방했는지 몰라요. 막 험담을 하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그 랍사게 벌써 이름이 좀 랍사게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대장이래요. 대장. 험담의 대장이에요. 진짜 얼마나 험담을 하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가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쓰는 그 아람어를 내가 다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다 알아듣겠으니까 아람어로 욕하라고. 왜냐하면 유다말로 말을 하면 우리 백성들이 다 듣고 그들이 전의가 상실하고 힘들어지니까 아람어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28절, 랍사게가 드디어 이제 일어나서 무슨 말로요? 유다말로. 볼륨은 어떻게? 크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못했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좀 부탁을 하면 좀 들어주지. 내가 다 알아듣는데 굳이
언어의 아무튼 언어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막 랍사게가 크게 소리질러 이야기해요. 그 아래 내용들을 쭉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래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크게 소리질러서 계속 이야기해요.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 야, 너희들의 왕, 그 왕은 너희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 야,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의 말을 듣지 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으면 대봐. 그 주변 국가를 다 집어삼켰거든요. 한 나라도 없거든요. 아수르 대왕이 말씀하시는데, 야, 너희가 항복하고 우리랑 싸우지 않고 항복하고 나오면 포도와 무화나무를 먹고 각자의 우물을 마시게 해줄게. 야,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 설득시켜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희의 신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이야기해놨지. 야, 그거 믿지 마. 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수르 대왕 산헤립, 그 산헤립을 이겨낸 신은 어디에도 없어. 야, 세상에 어떠한 신이 그 산헤립을 이겼냐? 라고 말하면서 계속 음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랍사게의 말을 듣고 보니까 랍사게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다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싸움에서 지지 않아요.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영토를 장악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아수르 제국은요, 정말 극악무도했던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다른 상대방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영국이나 프랑스에 가면 그 큰 박물관에 보면 그 아시리아 제국이 남겨놓았던 그런 벽화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대요.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산 사람을 꼬챙이에 찍어서 걸어놔요. 말라 죽어가는 걸 보라고요. 산 사람을요, 잡아다가 손발을 묶고 피부를 그냥 벗겨요. 살을. 반항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요. 무자비하게 포로로 끌고 가는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화가 나면 머리를 철퇴로 내려치고요, 칼로 목을 자르고요. 그들은 술 마시고 잔치할 때 그 칼로 머리를 자른 그 머리를 옆에 걸어놔요. 니들도 수틀리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의 머리를 다 잘라서요, 해골 무덤을 이렇게 쌓아놔요. 부패해가는 걸 보라고요.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 들은 백성들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를 묵지르고 물리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굳이 우리가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꼬챙이로 시체를 그냥 사람들 걸어 놓으면요, 그거 그냥 스스로 자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공격에 그들은 견뎌냅니다. 랍사게의 그 중상과 험담을 이겨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됨의 힘입니다. 그럼 그들은 과연 그 중상모략을 어떻게 이겨내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얻어,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해요.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만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 전에 계속 그 랍사게가 그렇게 험담하고 중상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렇게 막 많은 그들의 신뢰와 믿음을 깨뜨리기 위한 그러한 나쁜 말들을 막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단어는요, 그러나의 결과예요. 그들이 아무리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동조되고 동요돼서 끌려가서 그 나라가 와해되고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의 역사를 써나갔다고요. 여러분, 세종중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너무너무 크고 중요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뜨리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외세의 또 공격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의 역사를 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러나의 사람이 됩시다. 예, 여러분,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전략적으로 고도의 전략으로 우리를 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그러나의 역사를 써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36절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뭐예요? 잠잠합니다. 우리가 중상모략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요, 잠잠하는 거예요.
여기 잠잠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 단어로 하라쉬라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멈추다, 감추다, 벙어리가 되다, 꾀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중상모략하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잠잠했어요. 즉 거기서 그냥 멈췄어요. 그것을 감추었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한 게 아니라 그냥 벙어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상모략의 죄에 왜 빠져들게 됩니까? 우리는 거의 그 방청객이 되잖아요. 누군가 야 너 들었냐 우와 진짜 대박, 우와, 우리가 방청객 모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청객이 된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제 아나운서가 돼요. 계속 뉴스를 전하고 다녀. 너 들었냐 야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어요. 그렇게 히스기야, 그들의 왕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묵인하고 진짜 근거 있는 발언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침묵했어요. 벙어리가 되었다고요. 그 나쁜 소문과 나의 사기를 저하하는 그러한 모든 말들을 멈추었었어요. 그것을 감추었어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랍사개와 같은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요. 내가 랍사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아니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을 듣고 전하는 사람, 그러한 공범자가 되지 않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그냥 잠잠하는 것. 만약에 그 죄의 진위를 따져볼 때에 나는 랍사개가 아니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동조했던 사람들, 하나님 보셨을 때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2명만 모이면 의견 충돌이 나고요, 3명이 모이면 편을 갈라요. 저희 집에 홈스쿨링 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1, 2, 3, 4, 5, 6명이 저희 집에서 막 왁작지껄 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싸우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싸울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제 서운했던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빨리 화해해라. 내가 화해할 수 없다. 나는 고의가 아니다. 막 그래서 한참 소리 지르고 왔어요. 마음이 아직도 불편해요. 어린애들도, 그 초등학생들도 자기가 그 부당한 그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타협점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러나 충만이가 잠잠하고, 여러분 그 잠잠하고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랍사개가 자기들 알아듣는 말로 아무리 많이 짓거리고 떠들어도 그들은 잠잠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한 줄 아십니까? 다시 36절로 돌아갈까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그 다음 뭘 합니까?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요. 여러분, 중상과 험담의 죄를 끊어내는 또 다른 방법은요,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중상모략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막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가 재미있게 그것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리고 나의 의견과 동조해 주기를 바래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또 야, 너 열받지도 않냐? 너 왜 그런 거 그냥 보고만 듣고만 있어? 막 그러면서 나의 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막 그런 걸 요구해요.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동요해요. 맞아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는 것은 지혜입니다. 아무리 강한 불씨라도 옆에 함께 태울 태울감이 없으면 아무리 강한 불씨도 그거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려요. 근데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옆에 태울 것들이 많으면 그 불은 금방 번져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랍사개가 옆에서 막 계속 랍사 해도 우리가 거기에 동요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불은 꺼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중상모략의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어디에 갑니까? 여호와의 전에 갑니다.
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의 중보자 이사야에게 중보해달라고 기도 부탁해요. 복수하러 가지 않아요. 나의 정당성과 나의 당위성을 따지러 가지 않아요. 성전에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6년이 되었어요. 아무리 팔은 가재는 개편이라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생각하려 해도 제가 6년 동안 지내면서 이 사람이 이랬어요. 이 사람이 이랬어요. 이 사람이 이랬어요. 이 사람이 욕해요. 라는 그런 뒷말은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이 사람이 이런 말 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도 수많은 랍사계는 많이 봤지만 히스기야는 보지 못했어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에 몸을 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또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중상모략의 죄악의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되십시오. 더 이상 랍사게가 되어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위해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1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지금 아수르 제국이 둘러쌌다니까요. 북이스라엘까지 다 멸망시켰거든요. 근데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질문, 그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이 전쟁에서 이긴다니까요. 그들의 그 중상모략을 이겨낸다고요.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잠잠했어요. 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들이 두려워해서 그 신뢰와 믿음이 깨졌더라면 남유다는 넘어졌습니다. 초대교회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외래의 박해와 핍박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렇게 고난과 고문을 당해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 내가 함께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 될 수 있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그 상황 속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다. 아무리 아수르가 크고 아무리 그들이 무섭더라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낼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싸움도 못 해보고 그 사람들 다 도망가요. 수만 명의 사람을 하룻밤에 다 죽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중상과 험담의 죄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민유리를 어린이집에 며칠 보냈는데 가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민유라 아빠 이거 배워왔더라고요. 말도 못하게 해요. 민유라 제가 그거를 당하면서 이 지혜를 깨달았어요. 아, 이게 중상과 험담을 이기는 힘이구나. 뭐요? 어떠한 이야기가 들려도 내가 동조하거나 그것을 막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연습 한번 해봐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중상모략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잠잠히, 우리가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중상과 험담의 죄악과 여러분 중상과 험담의 죄악과 여러분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마귀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근거 없는 소문과 근거 없는 말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놀이개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이야기와 어떠한 소문이 들릴 때 우리가 꼭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나의 입은 거룩한 입이다. 시작. 예, 어떠한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들려올 때 나의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파괴시키고 와해시키려는 어떠한 외세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바로 잡으십시오. 그거 그냥 내가 듣고 생각하고 깨닫고 멈추면요, 우리는 또 다른 놀이기가 됩니다. 비판하고 중상하고 판단했던 자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죄를 감출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뭐 이거에서 어쩌겠어 뭐 다들 하는데가 아니라, 혹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러한 일들과 사건이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잘못되고 꼬여진 것들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성령님과 우리가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성전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그 어려운 일들과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00마디 1000마디 1만 마디의 험담은 그를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내가 혼자 하기 어렵다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가 함께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두꺼워지면 여러분, 이 땅에 짓밟혀버린 하나님의 그 무너져버린 그 영광의 이름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주인공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할까요? 주님,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껏 단 한 번도 회개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중상과 그런 모든 중상모략과 험담과 이간질과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모든 죄성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릴 수 있는, 이제는 나의 모든 그러한 죄악들로부터 전쟁을 선포하고 거룩한 입을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 되게 달라고, 내가 회개할 것, 이 시간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멀리, 여전히 멀리 계시고 주님과 친밀함을 느낄 수 없던 또 하나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나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며 그를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뒤에서 욕을 하며 얼마나 많은 아버지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죄를 짓고도 우리가 죄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들을 내가 일삼았던 그런 모든 중상과 험담의 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은 시간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아버지 그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 친밀함을 우리가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나의 입으로 통한 아버지 모든 중상모략의 그러한 죄와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아버지 우리가 잠잠히 우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충문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모임에 우리가 도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려는 그 수많은 중상모략자들, 그들의 뒤에 그들의 발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든 악함과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수르와 같이 그렇게 크고 어마무시한 그러한 세력들이 아버지 남유다를 치료할 때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리더, 그 왕을 믿었던 그 백성들은 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역사를 기억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충문교회가 아버지 중상모략에 넘어지고 하나르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중상모략을 하고 그리고 험담을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과 신뢰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초대교회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동체와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욕한다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그것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음란한 것과 부정한 것과 술 취한 것과 중상모략하는 것이 똑같이 중한 죄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나의 입을 지키고 간수하여 우리가 어떠한 중상모략의 소리가 들려도 우리가 잠잠히 대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 죄의 무게를 깨닫고 이 죄와 전쟁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과 신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마귀의 어떠한 중상과 험담의 죄악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